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구약 384면 정도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 만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자. 오늘 핵심 성경 구절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일전에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모르는 척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암몬 족속에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입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다가오자 시기와 불만을 품은 에브라임 사람은 입다와 그 가족을 죽이려고 했다. 에브라임 사람은 암몬 족속을 치러 갔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에게 시비를 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비는 입다의 승리에 대한 시기일 뿐이었다. 입다와 길라 사람은 에브라임을 맞아 싸우게 되었는데 이는 동족 간의 비극적인 싸움이 되고 말았다. 결국 에브라임은 길라 사람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도망하게 되었다. 요단 나루턱 앞에서 진을 친 길라 사람은 지나는 사람에게 십볼렛이란 말을 시켜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기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여 에브라임의 죽은 수는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 입다에 이어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 이들이 다스리는 시기에는 별다른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했다. 입다의 성공을 시기한 에브라임의 결말은 결국 그들의 시기심이 자신들을 죽이는 결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이 노력하여 얻은 성공에 대해 마음으로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유 없이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티 캔들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알티 캔들 목사님이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비둘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고 있는 비둘기를 피존이라고 합니다. 섬유제 피존이 아니라 비둘기 이름이 피존인가 봐요. 피존은 좀 시끄럽고 더러운 곳에서도 좀 잘 지낸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평화의 상징, 성령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령을 표현할 때 하얀 비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를 도부라고 합니다. 비누 이름이 아니라 비둘기 이름이 도부래요. 이 도부 비둘기는 시끄럽고 더러운 장소에서는 집을 짓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더라도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알테케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더러운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마음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집을 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가득했어요. 사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거나 잘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잖아요. 여러분은 질투 안 나시나요? 예. 근데 마치 여러분의 눈빛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눈빛 같은 예. 사실 질투와 시기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참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질투해서 그런다고, 시기해서 그런다고. 질투는 부러움에서 느껴지는 감정이기는 하겠지만 시기는 부러워서 상대방을 빼앗으려고 해요. 갖고 있는 것을. 사실 부러우면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배워야지, 성장해야지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질투가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게 하고 라고 한다면 이건 시기적인 마음이에요. 지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거나 그 상대방의 존엄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가 너무 가득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집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를 시끄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부적응적인 감정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부당한 시비.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과 전쟁이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부당하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입다가 지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꼭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입다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존감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섭섭함을 자주 느끼고 오해도 너무 많이 합니다. 뭐든지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다투어요.
집에서도 다투고 교회에서도 다투고 회사에서도 다투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4절에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피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중간에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지파에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셔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땅을 차지할 지파로 포함시켜 줍니다. 게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브라임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복을 받는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들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많은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런데 마음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해도 자주 하고 섭섭함을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듣기에 윽박지르는 것처럼 가족을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윽박까지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분노가 긍정적으로 활용되어지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겠지만 근거 없이 느끼는 그 분노는 나 자신과 이웃관계가 깨져버리고 갈대의 골이 깊어져 버리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고집도 분노입니다. 안 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는 므낫세 출신인데 가장 가까운 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좋고 긍정적인 말을 오가야 되는 사이인데 너무 격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요즘 가족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들은 예외가 아니던가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 가서 가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다고 말하면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평가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말 못하고 그냥 마음에서 억눌린 채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대로 모두 표현하면 사실 돌아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전쟁밖에 없습니다. 다툼밖에 없어요. 그만큼 감정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감정 조절 능력이 너무 약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사실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는 사람들은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불편함을 느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영적인 습관들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느끼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의지를 다져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의 비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와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료들과 형제들에 대해서도 비열한 언어로 욕하고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그래 우리나라에서 꽤 저명한 심리 상담 학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오래전 일인데 그 오래전에 이분이 있었던 일화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일화를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MBC의 어느 모 프로그램에서 그 권투 선수가 하도 때리니까 이게 맞잖아요. 스포츠기라지만 아무튼 맞긴 하잖아요. 하도 머리를 맞으니까 권투 선수들의 IQ를 테스트하는, 그래서 머리를 많이 맞으면 IQ가 낮나 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막상 보니까 IQ가 두 선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였어요. 너무 높은 거예요. IQ가. 우리의 선입견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방금 말했던 공부 같이 했던 분에게 잠깐 저 이야기 좀 해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이 선수 중에 한 사람이 30대 중반이 좀 넘어오고 40대로 기로에 있는 분이셨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IQ가 좀 낮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머리 나쁘니까 운동이나 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운동 선수들이 머리 나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침 권투장이 보였대요. 아까 선생님이 넌 머리 나쁘니까 운동이나 해라 했던 말을 들어서 그랬는지 그 길로 바로 복싱장으로 갔대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권투 선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조금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화이트 칼라를 입는 일도 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말의 위력이 참 대단하구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냥 상대방한테 생각 없이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희망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방한테는 가슴을 쫙 벌리고 살 수 있는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면에 긍정적인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감사한 사람이지만 감사한 것을 잘 못 느껴요. 뭐 한 가지를 내 눈에 미흡하게 보이면 그 사람 자체가 막 자꾸만 비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너그럽게 기도해주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길라 사람들에게 비열한 자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4절에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길라 사람들을 보고 도망자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본인이 그 신세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말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이 주어가 없대요. 내가 상대방한테 나는 욕한 것 같은데 우리 뇌는 주어가 없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욕한다고 뇌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휴, 저 사람 참 그래,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욕하면 욕할수록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중보의 자리는 결국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어린아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것은 성장할수록 어른이 되어져 나간다라고는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자리에서도 늘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요즘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결국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좋은 말을 심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제가 선포한 건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맑은 환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말을 언어 사용에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과 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을 심어가고 또한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